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여자에 가면 엄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엄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런 단어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무거운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달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아멘. 로마서 그 7장에는 참으로 그 귀한, 물론 여태까지 다 강의를 해왔습니다만은 또 난해한 부분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로마서 먼저 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법 아는 자,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이 말은 바울은 지금 모든 사람이 법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읽어보면 너희는 시작.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 줄 알지 못하느냐.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와 같은 법의 강제성 하에 있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에 태어나면 태어날 때부터 대한민국으로 태어난 여러분들이 호적함과 동시에 여러분에게는 대한민국 국민이 지켜야 될 모든 헌법과 법률이 여러분이 동의를 했든 안 했든 간에 강제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한편 살 동안만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람의 전생의 동안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날 동안 율법이 우리를 주관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2절 보니까 시작.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여인이, 아내가 남편에게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본절의 진술과 같이 남편이 죽으면 여인은 그 남편한테서 해방이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여인 자신이, 아내가 자신이 죽게 되면 역시 남편에게서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4절 이하의 설명에 따르면
여기에서는 율법은 남편에 비유되고 있거든요. 근데 율법은 죽을 수 없잖아요. 따라서 여기서는 여인이 죽음으로써 남편에게서 해방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는 남편이 죽는 것으로만 나와 있는데 남편은 뭐에 비유되어 있다고요? 율법에 비유되는데 율법이 죽을 수는 없잖아요. 율법은 하나님의 법인데 하나님의 법이 뭐 인간이 뭐 이렇게 한다고 없어지고 저렇게 한다고 없어지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인이 죽음으로써 남편에게서 해방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여인에 비유될 수 있는 신자는 그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써 율법에서 해방되었다고 하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로마서 6장 3절 4절과 6절의 말씀과 일치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엄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엄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본절에서 바울은 괴로운 관계에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남편이 뻔히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간다거나 시집이 아니라도 어떤 불륜을 저지르게 되면 엄부가 된다는 사실하고, 남편의 법에서 해방된 여인의 자유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을 다 지금 진술하고 있는 거죠. 본래 성도는 죄의 종이요 율법 아래에 있던 자였으나 그것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은 그것에 대하여 죽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던 자들로서 그것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은 그것에 대하여 죽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런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진짜 난해했거든요.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해버리면 그 다음에 율법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율법에 대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어버렸으니까 더 이상 율법 지킬 필요가 없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율법이 죽을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이 죽어야 그 사람이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죽는 것은 바로 옛사람인데, 그래서 율법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기는 법이죠. 그 성기는 법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두 가지로 분류를 하면 하라고 하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으로 나뉘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율법이 죽은 것이,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어버린 게 아니고 우리가 하라고 하신, 율법에서 교훈한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과 하지 말라고 금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되면 그것이 뭐가 됩니까?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 이 말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발생된 최초의 죄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원죄. 그 원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임을 당했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렇게 하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 그런데 율법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기 위해 죽는 것은, 즉 율법을 범한 죄에서 자유함을, 원죄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 죽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옛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사람, 예수 믿기 이전의 우리의 옛 사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을 맛보게 되는 거잖아요. 바울은 우리의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라는 말을 지금 덧붙이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 로마서 6장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다 봤던 것인데 한 번 더 볼까요? 로마서 6장 3절 4절 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합해진 거죠.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가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해서 세례받은 우리들은 함께 죽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장사될 때 우리도 같이 장사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때 같이 장사된 것은 우리의 옛 사람이다. 예수 믿기 이전의 우리다 이 말입니다. 아멘. 6절 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다시는 이제는 죄에게 종노릇할 필요 없다. 왜? 그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그래서 아까 율법에 대하여라고 하는 말은 율법을 범한 우리의 원죄에 대하여 이 말입니다. 자, 7장 4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즉 율법이 범한 죄의 원죄에 대해서 죽음으로써 사람은 원죄에서 벗어났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율법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죽은 것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말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죽은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죽은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결국 우리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음을 통해서 우리도 죽었다고 인정받게 되었고, 그리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으므로 이제는 다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연합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살아나신 이에게서란 표현은 무엇보다도 결혼 관계의 성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혼 관계에 들어가는 것은 또한 두 사람이 한 몸으로 연합됨을 의미하는 것이죠. 결혼은 그런 거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이제 한 몸으로 연합되어져서 이제 한 몸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 6장에서는 성도와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본장에서는 결혼 관계를 비유해서 보다 더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다 이 말입니다. 한 몸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범한 그 원죄에서 우리도 같이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죄가 우리에게 더 이상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완전히 자유하게 벗어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벗어난 우리는
아까 했던 여자가 남편이 죽거나 자기 자신이 죽게 되면 거기서 해방되어서 다른 남자에게 같이 시집을 가도 죄가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는 우리는 원체스퍼스는 우리는 누구와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말입니다. 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이제는 우리가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냐?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끝까지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과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이 동일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살아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과 이 말씀이 같은 말씀입니다. 시간 관계상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자, 이제 전체적으로 4절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자, 5절 봅니다. 7장 5절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무엇에 있을 때는? 육신에 있을 때에는 바울은 항상 육신을 영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사용해서 죄와 대항하기에 너무나 무기력한 그러한 인성을 나타낼 때 육신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육신 그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헐거로 하나님께서 육신을 만드는데 그 육신 자체로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거죠. 다만 이 육신을 통해서 죄라고 하는 놈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육신은 죽을 몸이다 이 말입니다. 육신 자체로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 육신에는 여러 가지 동물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흙으로 만드는 그 속에는. 그러니까 그런 교묘한 것들을, 그런 약점들을, 육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약점들을 이용해서 이 죄라고 하는 놈이 계속해서 그 육신 안에서 역사해서 왕노릇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의 인간에 대해서 지금 육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알지만, 즉 예수를 믿고 있었지만 육신의 종노릇하며 죄에 거하는 자들에게도 이 말을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신분상으로는 이제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고 어디에 속한 자다? 영에 속한 자. 육과 영을 늘 대조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신분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고 이제는 어디에 속한 자다? 신분상으로는 영에 속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에 속한 자같이 행동하는 것은 그 일을 행하는 사람 자신뿐만 아니라 그를 불러서 의인되게 하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 본절에서 육신은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의 상태, 즉 그리스도와 무관한 삶을 살던 때의 신분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와 무관한 삶을 살던 때, 즉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뭐가 우리 중에 역사했다고요? 다시 5절 말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중에 역사했다. 죄악의 성격을 갖는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한다. 한편 바울은 죄의 정욕은 원래 어디에서부터 출발하게 됩니까? 타락한 인간이, 그렇게 범죄했다고 하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 자체에서 일어나잖아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이러한 죄의 정욕에 사로잡히지 않았잖아요. 그가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그 안에 죄의 정욕이 딱 자리 잡게 되잖아요. 예, 그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서 이러한 죄의 정욕이 타락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다고 표현하지 않고 율법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해 가지고 사람의 지체는 죄에 붙잡혀서 사용되어지면 무슨 병기가 된다? 불의의 병기가 된다. 예, 6장에서 그렇게 해요. 불의의 병기. 또한 하나님께 붙잡혀 사용되면 우리의 지체들이 하나님께 붙잡혀 사용되면 무슨 병기가 된다? 의의 병기가 된다. 그런데 5절에서는 어찌됐든 죄의 정욕이 우리 중에 역사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이제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했다. 이 말씀은 우리가 6장 13절에서와 같이 사람의 자체가 불의의 병기로, 사람의 지체가 불의의 병기로 사용된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것과 반대로 죄와 연합해서 죄의 종로로 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상태에 빠진 사람은 사망 가운데 있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가 바로 그의 열매고 최종적으로는 영원한 사망의 열매로 이어져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서 이제는 이렇게 나오죠.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거는 두 문장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는 문장과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두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의미는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다는 진술은 율법에서 벗어난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율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아까 뭐 해야 된다고요? 내가 죽든지 남편이 죽든지 둘 중에, 율법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되는데 율법은 죽을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내가 율법에서 얽매였던 것에 죽었다는 것은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의미인데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것은 아까 무엇에 대해서 벗어났다고 이야기했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범한 죄에서 벗어났다 이 말입니다. 조금 어렵습니까? 이해는 되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단순히 우리가 저기에 있는 저런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 율법을 지키지 않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죄를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원죄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원죄에서 벗어났으니 이렇게 보면 그냥 더 간단합니다. 이러한 원죄 율법은 사람을 얽매는 것이고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죽는 방법 외에는 달리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의 정욕과 죄성이 조화를 이루면 이처럼 과격한 방법, 즉 죽음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 원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표로 죽으신 것입니다. 엄격하게 따지면 우리 모두가 다 죽어야 되는데 누가?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6절에 다시 보니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고 하는 말은 성령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요한 1서에 보면 우리가 영들을 분별해야 된다고 그랬죠. 거기에서 나오는 영은 말씀의 영을 얘기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고 하는 것은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의문이라고 하는 게 옛 시대의 지배 원리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반대로 이제는 영은 새 시대의 지배 원리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것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새 시대의 지배 원리를 따라서 섬길 것이요 이렇게 봐야 한다는 것이죠. 옛 시대의 지배 원리는 육이 지배하는 원리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부터 12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죄가 우리를 지배했던 원리, 죄가 우리를 이 육신을 지배하며 살아왔던 이 원리, 이게 과거에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원리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고 하는 것은 새 시대의 지배 원리,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영을 위해서 살아가는 새로운 지배 원리를 얘기합니다. 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 표현은 앞에서 설명한 바에 대하여 부연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앞의 내용과 연결시키면서 다른 주제로 전환하기 위한 문장의 전개 방법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율법이 죄입니까? 자꾸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고 그러고 율법을 막 부정적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러면 마치 막 율법이 죄인 것처럼 율법이 죄냐? 아니라는 얘기죠. 바울이 지금까지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취했으므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의 이 7장을 읽으면서 율법이 마치 죄를 유발시키는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 죄를 유발시키는 그런 율법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이러한 율법을 자꾸 부정적인 것처럼 얘기한 것은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사람이 육신의 지배를 받을 때는 율법이 도리어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의 정욕에 사로잡힌다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율법을 강조했다 이 말입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그 대신에 사람이 육신의 지배를 받을 때 즉 우리가 죄의 정욕을 따라서 죄를 짓게 될 때 이 말입니다. 그때는 율법이 있어야 죄를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죄의 정욕에 지금 사로잡히게 되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죄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라 했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예, 이렇게 말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내가 죄를 이 말은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말과 표현하고 상통하는 것이죠. 그 죄는 율법 때문에 생성되는 것도 아니고 율법 안에 죄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율법 안에 그 뭐 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막 죄가 만들어지고 그럽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죄는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율법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만 율법은 그 죄를 죄로 규정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 마음속에 딱 비춰지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있던 온갖 죄들이 그 하나님의 의 앞에 막 다 드러나잖아요. 율법으로 말미암지란 말은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해주는 데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가까이 서 있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더욱더 확실하게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마치 빛이 어둠에 비치면 어둠 속에 묻혀있던 것들이 원래부터 다 있었죠. 그런데 어둠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려져 가지고 안 보였을 뿐이지 원래부터 그대로 다 있었던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속에 율법이 들어와서 우리가 이 앞전에 5장에서 그랬습니까? 율법이 가입한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율법은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는 건데 율법이 들어와가지고 막 죄를 많아지게 했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 말하고 같은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그 대표적인 예로 이제 탐심이라는 걸 얘기하죠. 그 율법 중 탐심을 경계하는 구절을 대표적으로 언급을 하는데, 예, 이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답니다. 첫째로는 탐심은 인간의 심성 속에 엄밀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실제적인 범법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로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심령에 탐심이 있습니다. 탐심 다 갖고 있죠. 이것은 우리의 심성 속에 엄밀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뭐 탐심을 갖고 있다고 해서 저 사람이 뭐 죄를 지었다 죄인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무슨 관심법도 아니고. 그래서 전혀 우리가 탐심을 갖고 있지만 그 탐심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게 뭐 있으니까 저는 죄인이다 죄 지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율법은 인간의 심성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악한 동기도 죄라고 가르쳐 줌으로써 죄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냅니다. 인간의 사회에서는 탐심으로는 죄가 성립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악한 동기조차도 죄로 규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끝의 법에 기반해서 죄로 규정했지만 예수님은 속의 법까지도 죄로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대표적인 것들이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왜? 실질적으로 간음 안 했잖아요. 부적절한 남녀간의 어떤 행위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것도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 음탐, 그것도 탐심이잖아요. 그런 음탐한 마음을 품었다고 해서 그것도 이미 마음에 간음한 것이다. 지금 주님은 그렇게 규정하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얼을 행치 않도록 주의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리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엄밀하게 하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이것도 뭐라고요? 죄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어떤 선한 행위를 했는데 그것을 사람을 의식해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했다면 그게 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절대 그 법이 허용 안 되죠. 직접적으로 무슨 해를 가하거나 해야 죄가 되는 겁니다. 금식할 때에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막 머리를 막 풀고 막 이런 모습으로 금식하지 말아 이 말입니다. 오히려 머리에 기름 바르고 단정하게 해가지고 금식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적인 행위에 대해서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너희가 대접의 자는 끝은 깨끗이 하면서 속은 송장 썩는 냄새가 난다. 겉으로는 거룩하지 하면서 속으로는 그런 더러운 짓을 행하고, 겉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사람들을 지옥의 길로 천국 못 들어가게 만들고 있다. 얼마나 예식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고 그것을 제약시하는지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적나라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한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탐심이 죄라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들어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제가 기회를 타서, 여기에서 본문은 죄입니다. 여기에서 본문은 죄가 주체입니다. 죄를 하나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기회를 타서, 죄가 주체로서 인격성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기회를 엿보다가 취한다. 무엇을 취한다. 이제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또한 죄가 인격성을 가진 주체로서 표현되는 것은 그 뒤에 사단이라고 하는 놈의 교활한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죄를 인격화시켜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놈이 틈만 나면 보이면 달려드는 맹수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지금 사탄이 그 뒤에 딱 도사리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산길 자를 찾아 두루 찾아다닌다고 그러잖아요. 저것이 지금은 지가 막 잘 믿는 것이 저리 하는데 언젠가는 저한테 무슨 허점이 보일 거야. 그때 내가 딱 저걸 덮칠 거야. 이렇게 제가 산길 자를, 야, 오늘은 어떤 놈이 내 먹잇감이 되지 하고 살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가르쳐서 지금 제가 기회를 타서, 계속해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다시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가장 탐심을 일으켰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탐심이 속에서 잠재해 있다가 계명으로 인해서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탐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 속에 잠재해가 있는데 원래는 그게 계명이 없을 때는 그냥 아무렇게 생각지 않았는데 계명으로 인해서 드러난다. 이 표현은 이미 7절 하반절에서 언급된 것과 같은 의미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백지와 같음을 전제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막 백지 상태잖아요. 그런데 제가 계명을 통해서 막 탐심을 유발시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게 원래 우리 마음 바탕에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계명이 들어와가지고 이 계명을 통해서 각양 탐심이 잠재되어 있는 그 탐심들이 막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잠재되어 있는 탐심을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을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온갖 탐심을 이룬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있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계명을 주시죠. 그 계명을 가지고 언약을 맺는데 어떤 언약입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은 생명나무의 과일은 네 마음대로 먹어라. 근데 절대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절대로 먹지 마라. 너가 그거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그렇게 계명을 주셨죠. 그런데 이미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는 탐심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없는 것이 아니고 탐심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어느 날 뱀을 통해서 하와한테 다가오죠. 그래가지고 뭐라고 접근합니까? 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계명의 말씀 맞죠? 그런데 그 계명의 말씀을 교묘하게 지금 털어버리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더냐? 야, 이렇게 해가지고 접근, 아니 먹어도 되는데 동산에 있는 선악과 열매는 먹지 말라고 그랬다. 그거 먹는 날에는 죽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다.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죠. 그런데 마귀라는 놈이 그 계명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하와를 지금 꼬셔내는 장면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말로 하와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유발시킵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하와는 그 과일을 따먹게 되잖아요. 이처럼 인간은 하지 말라고 그 많은 일들은 꼭 하고 싶어하는 욕망이나 호기심이나 충동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그러면 왜 그렇게 하고 싶은지. 그런 거 없어요? 있죠. 하지 말라고, 저거는 딱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골라서 한다. 그래서 이런 소리를 하잖아요. 이게 인간의 거의 심성입니다. 이 마귀라는 놈이 이걸 교묘하게 이용한다는 거죠. 8절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예. 법이 없으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니까 죄가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 율법이 들어옴을 통해서 계명이 들어옴을 통해서 마귀란 놈이
그러한 계명을 교묘하게 이용해 가지고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가늠하지 마. 여자한테 음욕 부리면 품으면 안 돼. 그것도 죄야. 그런데 마귀라는 놈은 그런 것까지도 이용해 먹는다 이 말입니다. 그 계명을 가지고 날 이쁜 여자를 봤어? 그러니까 마음에 이상한 욕심들이 막 일어나더니 그게 바로 다윗의 사건이잖아요. 마귀란 놈이 딱 다윗을 범죄하기 좋은 날을 딱 골라가지고 하필이면 그 장면에서 바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그로 인해서 바세바를 범하게 되잖아요. 마귀라는 놈이 이러한 계명들을 이용해서 이런 일들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다는 말씀과 같은 얘기죠. 왜냐하면 죄가 죽었다는 것은 죄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에 대한 인식이 법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저 사람 죄 지었다 안 지었다 뭘 가지고 판단합니까? 법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본절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죄 자체는 항상 활동하고 있지만 인간 편에서 법이 없을 때는 그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있었는데 율법이 죄를 밝히 드러내게 함으로써 인간은 자신이 죄임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9절 봅니다. 이제 다 돼갑니다. 시작.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네.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이라도 바울은 율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알고 있던 율법은 구약의 율법이죠. 바울은 구약의 율법의 각 조문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누구 못지않게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여로는 흠이 없는 자다. 완벽하게 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율법을 가지고 바울이 어떤 율법을 어겼냐? 흠잡을 데 없었다 이 말이죠. 그런 그가 왜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바울이 뭐 구약의 율법을 깨닫지 못한 게 있습니까? 완벽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그래서 그는 모세의 율법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율법, 대표적으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절에 있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를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그는 끝의 법, 모세의 법으로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잘 지켰지만 속의 법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9절에 보니까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고 거기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무슨 교훈을 하셨는지 사도 바울이 전부 다 이제 찾아 듣고 그 당시에는 뭐 아직 거기에 대해서 글이 잘 쓰여져 있지 않을 때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 계명을 접하면서 모세의 율법만 알고 있던 그가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읽어봤지만 옛사람에게 말한 바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2절에 있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저 구약의 사람들에게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건 사도 바울도 이전에 들어서 알고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건 못 들었다 이 말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해서 라가라고 하는 욕을 하는 자도 심판받게 되고
공에 잡히게 되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그런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것도 지옥불에 다 들어가는 죄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을 딱 비춰보니까 자기 자신이 알지 못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일 거라고 막 이를 뿌득뿌득하고 이놈의 새끼들, 이단 놈의 새끼들 하고 욕 안 했겠어요? 쥐도 내하고 똑같은 성품을 갖고 있는데 욕했겠지,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그 욕한 것도 이 개놈의 새끼들을 막 다 때리잡아 죽일 거야.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저한테 체포영장만 하나 주십시오. 그럼 내가 모조리 이놈들 다 잡아다가 그냥 능지처참을 하겠습니다.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그것들이 이단인데, 자기가 판단할 때. 이런 모든 것들이 그전에는 죄라고 전혀 생각 안 했는데, 아이고 이것도 죄네, 이것도 죄네. 아까 너에게 간음치 말라 했던 것을 나는 너에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도 마음이 이미 간음했다.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증서를 써줘라.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 계시면 아내 버릴 수 있구나, 이혼해도 되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것도 간음하게 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38, 39절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했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매요. 눈은 눈으로. 저놈들이 내 한 대 때렸으니까 나는 2대 때려도 괜찮다. 그런데 돼서 그 이상 저놈이 나를 치는데 내가 쳤다고 해서 전혀 거기에 대해서 죄의식을 느꼈어요, 안 느꼈어요? 안 느꼈다 이 말입니다. 왜? 구약의 법으로 보니까 당연한 거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유태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요, 안 믿어요? 우리 영신동들 질문하는 게 맨날 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왜 저렇게 전쟁을 해요? 목사님,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는다니까. 구약의 율법만 믿는다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뭐예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눈 찔렸으면, 상대방이 내 눈 찔렸으면, 오른쪽 눈 찔렸으면 나도 오른쪽 눈 찔러도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저 아랍인들이 우리 이스라엘 땅을 공격해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명이 죽었어. 그러니까 저놈들은 수십 배로 갚아줘야 돼. 그렇게 해서 전쟁을 저렇게 치러도 전혀 죄의식이 있다 없다? 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믿었다면,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지금과 같은 중동 전쟁은 없습니다. 벌써 협상하고 너가 먼저 우리를 공격했지만 됐다, 우리도 너들한테 공격했고 이 선에서 끝내자 하고 끝낼 수 있는 전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10장입니다. 10절, 7장 10절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아멘. 계명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결단코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이려 해서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명기 30장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소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순종하며 부종하면 그분은 내 생명이 된다. 네가 산다 이 말입니다. 신명기 32장 46절 47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전가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너희들이 헛된 일이 아니고 뭐다? 생명이다. 너희를 괴롭히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뭐다? 너희를 살리기 위한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보면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에 보면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율법사라. 야, 너 보니까 율법사구나. 얘 율법사입니다. 이거 율법사면 율법에 대해서 잘 알겠네.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져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네 하나님 사랑해라. 또 네 이웃에 대해서는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 그대로 해. 그럼 네 영생 얻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율법을 딱 압축시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란 말이에요. 네 그거 해. 그러면 네가 살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신약의 율법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보면 끝의 법뿐만 아니고 속의 법까지도 다 지켜야 되잖아요. 이 율법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율법을 가리켜서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다고 그럽니다. 다시 말씀은 그 그리스도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내게 있다 이 말입니다. 즉 이제는 속의 법까지도 내가 지켜야 된다 이 말이죠. 그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 속의 법이다 이 말입니다. 계명이 생명에 이르게 하여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간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주신 이 속의 법은 내가 지킬 수 없더라 이 말입니다. 율법의 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부했던, 그래서 누구 앞에서도 당당했던 바울이 그리스도 율법 계명을 알게 됨을 통해서 이 계명은 도저히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지킬 수 없다고 탄식하고 절규합니다. 그럼 이거 못 지키면 어떻게 되냐?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사망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절규하면서 탄식하잖아요. 네. 계명 생명에 이르게 해야 될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하나하나 내용을 들었으니까 천천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 로마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엄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엄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은 비유입니다. 4절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여기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고 하는 것은 원죄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 이 말입니다. 네, 율법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유발된 그 죄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부터 시작.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아무도 안 읽어요? 시작. 우리가 율법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생길 것이요 의문의 무거운 것으로 아니할진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다면 내가 삼심을 알지 못하였으리.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달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아멘.